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지나간 모든 날을 주의 은혜 안에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앞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때에, 또한 찬양할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예배에 기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 나누고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아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갈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 차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 난 오직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산말로 주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늘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모든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실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한이 없으시기에 이 시간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삶이 맡겨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로 서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그동안 17번째까지 함께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 받는 이들이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주님의 십자가, 나의 자랑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갈라디아 말씀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자기 PR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PR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요즘 목사님들도 SNS에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정말 최고로 멋있는 사진, 예쁜 사진, 또 맛있는 사진, 또 멋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자기 PR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고, 내가 인정받는 삶을 너희들 다 봐라, 이렇게 인정받는 멋진 사진, 너희들도 부러워할 만한 사진을 남기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계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쟁하듯이 그렇게 올리는 목사님들도 여러 보면서 참 저는 그것을 잘 못해서 부러울 마음도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진들을 많이 올리길 좋아합니까? 카톡 메인 사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번에 이러한 생일 선물 받았어요, 이번에 이러한 곳에 여행 갔다 왔어요, 이러한 자녀들과 함께 귀한 또 시간을 보냈어요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했어요, 저렇게 행복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메인 카톡 프로필에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자랑의 종지부를 찍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자랑의 종점이라는 것이죠. 또 절정이자 우리의 간증의 핵심이며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간증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변화가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큰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이 뿌리부터 바꿔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자랑을, 진정한 나의 간증을 이렇게 또 알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 왜곡된 것, 이러한 것을 알아야겠지요. 다시 말해서 자랑 비스무리하지만 진짜 자랑이 아니라 거짓 자랑, 왜곡된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간증하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글씨를 잘 써, 야, 대단하지 않니? 마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 보세요, 여기 내가 쓴 글이에요, 이러한 느낌처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이 이 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치 자랑하듯이 오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해서 잘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좀 보기가 힘든, 뭔가 집중해서 쓰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종종 서신서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서 자기는 불러주고 쓰는 방향으로 서신서를 보내왔던 것이 많은 신학자들 또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어떻게 썼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불러주면 그것을 빠릿빠릿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더디게 써서 왜 이렇게 더디오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잘 갖다 놓으라고 두기고한테 부탁해서 잘 두고 온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크했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남에게 부탁했던 편지인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큰 글씨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눈이 안 좋기에 크게 써야 잘 보이니까 큰 글씨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자기가 직접 써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큰 글씨로 직접 자기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강요하던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과 해산의 고통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복음으로 나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뿌리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지만 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면 참 경건한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실상은 뭐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거리를 쌓아가려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오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 자랑이 더욱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허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왔습니다. 우리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대충 그렇게 복음을 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10명 이상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릎 꿇힌 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당신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보면 그 이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과 십자가를 짬뽕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만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까봐, 그들의 박해가 들어올까봐 두려워해서 실상은 뭐예요? 율법도 강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고 또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 이면, 그 사람들의 이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실상은 너희에게 정말 좋은 복음을 전하려 온 것 같이 겉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실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저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더 좀 낫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기 만족들, 또 내가 지금 율법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나의 삶, 나는 안전하겠지, 이러한 마음이 그 사람들의 중심에 담은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서 흐려져서 이제는 봉사의 기쁨, 아니면 다른 나의 율법,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이 조금 더 깊어지면 뭐예요? 재미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재미없는 봉사하고 이건 재미있는 봉사하고, 이건 좀 흥미있는 봉사하고, 이거는 뭔가 유익 있는 봉사하고,
복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여기에서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것 같은, 해드려야 하나님이 더 완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빛되심이 더 놀랍게 영향을 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참 좋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러한 봉사의 직분을 맡기시니 참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이 부족한 죄인을 목사로 세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둔한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갖다가 이제 성도들이 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휘잡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들었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의 곁다리인 봉사와 다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의 진수를 간과히 여기면서 복음도 좋고 봉사도 좋고 복음도 좋고 나의 다른 열심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익숙한 종교생활, 여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곡된 자랑인 것입니다. 왜곡된 자랑. 여러분, 왜곡된 자랑이 왜 그토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왜곡된 자랑은 결국 십자가를 무효화시킵니다.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함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들어주면 십자가는 더 완성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왜곡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왜곡된 자랑,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왜곡된 자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열심히 해서 죽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만큼 헌신해도 더 헌신해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작정하시고 때에 맞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왜곡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참된 자랑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가 중요한 단어예요. 결코.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결코인데요. 결코는 어떤 거예요? 결코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행위도, 어떠한 성취도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자기가 걸었던 모든 이 사역들이 내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결코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내가 이루었던 모든 삶의 족적들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되진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원어인 헬라로 하면 카오코마이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러한 자랑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자랑, 내가 삶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집중에 대한 존재 자체, 삶의 중심, 이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자랑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그냥 단지 나는 지금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이런 자랑이 아니. 이 정도에 뭐 89점 맞으면은 그럼 망하니까 아니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이 자랑이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십자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사도 바울, 십자가 외에는 나를 설명해 줄 그 다른 어떤 것도 없다. 나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또 평생을 십자가 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한 달을 살아왔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내일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수가 정해졌다면 몇 년 정도, 너 앞으로 몇 년 살고 싶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내가 허용해 줄게. 몇 년 살고 싶지 않으면 몇 년 정도 살고 싶습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해서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를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의 존재 이유다. 공감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뭐예요? 그거는 좀 왠지 강요된 믿음. 목사님 우리를 뭔가 이렇게 쇠뇌시키는 것 같아.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만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자랑이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로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까? 말을 안 하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무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안 했던 거군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검사가 딱 선언하죠. 이 사람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징역 10년에 선고해 주십시오. 10년 선고가 엄청난 것이죠. 이 사람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성경 말합니까?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 많은 사형이 있죠. 많은 고통당하는 사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사형은 한 칼에 죽거나 사약받거나 이런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게 가장 쉬운 사형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내게 한 다음에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먹고 또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온몸이 말라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 형벌 몇 시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십자가 형벌에서는 3일 4일도 살아남아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 먹어도 고통당해도 빨리 죽고 싶은데 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광도들은 그 다음이 이제 유월절이기에 그냥 안식일에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끔 한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십자가형은 죽기까지 그냥 매달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 형벌에 처할 만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당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사람이 그 사형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형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존심을 내겠어요? 십자가형에는 온 몸에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인간됨이 어디 있어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외치신 것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그 울부짖음, 온 몸에 피로 다 적신 아들의, 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그 울부짖음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같으면 피눈물을 쏟으면서 참아내지 않았을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다시 탕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필코 여러분을 들어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믿음의 손을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히 정말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이어 만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을 수 없고 초월할 수 없고 위대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100원 주고 100원어치 사고 1000원 주고 1000원어치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노라. 악한 사람, 정말 해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떠한 봉사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값은 얼마나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명예값이 자기 목숨값으로 여겨서 스스로 자기를 던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 어떤 사람은 200만 원에, 어떤 사람은 2억에, 어떤 사람은 그 외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매스컴에 오면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장례식장 영정사진에 앞에 십자가 딱 그려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울증이란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몰랐기에 그렇게 내가 죽으면 편할 거야.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천대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로 끝나면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손가락질 한다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여러분을 큰 가슴으로 언제나 안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티케너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다시,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임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나는 그만큼 악인이지만, 나는 그만큼 죄인이지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모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어지러웠던 교회, 어떤 교회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헝거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이거 헝거 하면 배고파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뿐인데 거듭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새로운 간증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무엇부터 합니까? 계속 입을 옹알옹알 거리죠. 손가락을 딱 내면 손가락을 빱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 안에서 이전과 알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소망 가운데 사모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까? 과거에는 성공을 바랬지만 이제는 순종을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과거에는 성공 결과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과정과 동기가 내 안에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변환된 것입니다. 어떤 성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족합니다. 은혜로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흔적이라는 것이 뭐 여기다 문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처라는 그런 의미예요. 상처. 즉 복음을 위해서 그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받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상처로 인한 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흔적은, 이 흉터는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도와 여러 가지 고통과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많은 고난의 흔적과 흉터로 남았지만 이 흉터는 흉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다시 말해서 영광의 훈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내면에 또 외면의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내면의 전쟁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던 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들과 그 고백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영광의 훈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자 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자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훈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질문을 복음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비춰오라고, 복음의 거울 앞에 비춰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모든 자랑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그 모든 자랑과 그 말들은 초파리와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방에 초파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좋다. 야, 초파리가 이렇게 많다니. 다 먹고 싶어 할 거야.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보면 그 모든 자랑들과 그것들은 그냥 단순히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혐오할 만한 초파리와 같이, 똥파리와 같이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결국 다 사라질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을 여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을 여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랑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비록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고. 나의 십자가로 인한 영광의 흔적들을 훈장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나의 작은 신은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사 다시금 믿음으로 살려가는 나의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환호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나의 사업의 성공,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 또한 재산이나 그 어떤 명예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스스로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요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도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과거를 주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지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만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은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지키시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왜냐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주 너를 보호하 너를 지키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눈길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 열어 고백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주의 자녀임을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궁일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얼마만큼 큰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사랑받은 자로서 정말 주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공감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동안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우리가 잊고 살아왔기에 또 간과히 생각했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복을 주시나 잊지 않은 이유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무언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온전하게 버리게 하시고 오직 다시금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서 듣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표현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삶의 모든 진정에서 이제는 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이 주는 모든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되 오직 주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이제는 힘을 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정말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한 기쁨을,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나이까? 오직 주의 이름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 받기에 마땅하십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주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이며 또한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이제는 믿어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주 앞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그 어느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모든 속임수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코가 빠져서 석자나 흐르지 않도록 성령이여 매 순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아 또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함께 하심을 모든 순간 찬양하며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여유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